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거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풀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다니라. 아멘. 교회에 그 목사님께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주일만 되면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에 가는 횟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여러분 제발 주일에는 골프장에 가지 마시고 교회를 오세요 라고 신신당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정말 믿었던 집사님 한 분이 주일날 또 이제는 골프장에 가게 된 거였어요. 목사님 생각에 이 집사님만큼은 그럴 분이 아닌데, 이 집사님만큼은 꼭 교회 오셔서 예배드릴 분인데 적어도 이 사람만큼은 그럴 분이 아닌데, 그렇게 믿었던 분이 이제는 그 골프장에 가서 이제 걱정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방에서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주일에 교회를 못 오시고 골프장에 가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목사님, 제가 교회 가서요 예배를 드리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요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어요. 그리고 골프장에 가면 몸은 골프장에 와 있는데 마음은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교회에 와 있습니다. 몸과 마음 중 어느 쪽에 교회 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저는 몸보다 마음이 교회 가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골프장에 갔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랍니다. 여러분, 예배입니까? 골프입니까? 교회입니까? 골프장입니까?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지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요 동시에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버려두고 라고 하는 말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이제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들의 생업 현장 가운데서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시몬과 안드레는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그물을 제 자리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10m 정도 이제 좀 가시다가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를 보십니다. 그들은 배에서 품꾼들과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똑같은 제안을 하십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버려두고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펜테스라는 말인데요, 보내버리다, 포기하다, 몸에서 떠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내버리다, 포기하다, 어디에서 떠나버리다. 그래서 이 버려두고는요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익숙한 것에서 떠나는 것을 버려두고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납니다. 자기가 익숙한 것을 버려두고 떠난 거죠. 익숙한 환경을 버려두고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버려두고는 익숙한 것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이 익숙한 것을 떠났고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들은 어부라고 하는 자기 직업을 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버리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지 빼게 하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무엇인가 더하면 더하고 더하면 더할수록 행복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하죠. 이것도 저것도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많이 가지는 것이 능력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에 성립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가질 거예요. 더 누릴 거예요. 더 주세요. 다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려 합니다. 모두가 더하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소유하러 가지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한 예로 우리가 쓰던 물건을 버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버리려고 생각하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옷장문을 열고 이제 옷을 좀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옷장문을 활짝 열지만 이 옷은 입을지도 몰라. 저 옷도 입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옷장에서 옷 하나도 꺼내지 못하고 그냥 옷장문을 닫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나중에 혹시 쓸지도 모르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고 또 쌓아둡니다. 그래서 버려두고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버려두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엘리사는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소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가는 그런 부자였는데 그가 엘리야를 따르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스승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하늘을 얻기 위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골프를 치면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골프를 버려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 버려두고는요, 나의 삶의 중심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두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이제는 나에게서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삶의 중심이 바뀌어졌다. 이제는 내가 주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어가 되십니다. 주어가 되십니다. 그런 삶이지요.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버려두고입니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제는 나의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버려둔 겁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작곡을 한 사람은 전승현 씨입니다. 전승현 씨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녔는데요. 의과대학 본과 3학년 때에 CCC에 소속된 의료 선교단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CCC에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모임을 가게 되었는데 이 모임에서 찬양을 인도했던 인도자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어느 날이었어요.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앞에 딱 섰는데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의 마음이 왠지 흐트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찬양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왔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각각 자기의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와서 이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들어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과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과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모두 내려놓아라. 네가 사랑했던 것을 모두 내려놓아라. 이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아라. 네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그러면서 그는 그 음성에 따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음이 저절로 떠올라서 막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녹음을 시켜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 어느 날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가운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다시 마음속에서 노래가 흘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후렴 부분이었습니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람처럼 나를 잠잠케.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그렇게 불렀던 그 노래가 며칠 전 불렀던 노래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곡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라고 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버려두고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의 중심이 나였는데 이제는 나의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주님께로 옮겨졌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이하의 말씀,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표현이 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 표현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하면 뭔가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섬김을 통해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예배 핵심이라고 한다면 예배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이 가장 예배의 큰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찬양대원들이 있잖아요. 찬양대원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두 분이 같이 또 이제 임명되어서 함께 이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대원들 전부가 있는데 이 찬양대원들은 음악 전공자들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보면 알잖아요. 음악 전공자는 아니다. 그리고 잘 다듬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악보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냥 악보를 보는 건지 뭐를 보는지 몰라 그냥 잘 보지도 못합니다. 서툴러서 화음도 잘 넣지 못합니다. 화음을 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화음이 나오는 것이 우리 찬양의 특징이에요. 참 이상하죠. 화음을 넣지 않아요. 그냥 소프라노 음으로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화음이 나오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대가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받는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제가 예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모든 사람 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사람은요, 최선을 다하여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최고것을 올려드려야 되고, 설교자인 저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예배를 잘 준비하고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버려두고가 필요한 거예요. 버려두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이제 다 버려두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버려두고가 있어야 온전한 준비를 통해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부러운 것들을 다 업신여겼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의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는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버려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버려두고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버려두고 어렵습니다.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수인 삼았던 것을 버려둘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 버려두었죠. 그리고 버려두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의 그 가치를 안다라고 한다면 골프장을 버려두고 오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낚시터를 버려두고 오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가치를 알 때에 텔레비전 드라마를 버려두고 오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버려두고가 어렵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되면, 정말로 나의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옮겨지게 되면 버려두고가 어렵지 않습니다. 버려두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두고를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두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더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내가 버려두었는데, 그렇게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었죠. 이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얘들아, 들의 꽃을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저들도 입히시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하찮은 것들도 사랑하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더군다나 너일까 보냐.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신학자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조그만 것을 덤으로 주시리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세상의 것도 덤으로 주시리라.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라. 너에게 조그만 것을 덤으로 주시리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세상의 것도 덤으로 주시리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하기 인생 가운데 뭐를 더해라고 했어요? 예수님 더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덤으로 주신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여도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이와 예언에게 물었어요. 하나, 예언아, 아빠가 좋으니 핸드폰이 좋으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빠요. 야, 그러면 아빠가 좋으냐, 핸드폰 게임이 좋으냐? 라고 말했더니 이번에도 아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빠가 원하면 아빠서는 핸드폰을 부셔버릴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부셔버릴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핸드폰이 좋다고 했든지 혹은 게임이 좋다고 했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손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 앞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빠라고 대답했어요. 아이들은 아는 거죠. 아빠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하이와 예언이가 아빠가 좋으니 핸드폰이 좋으니 라고 했을 때 잠시라도 망설였다면 무엇을 좋아해야 된다고 말을 할까? 했다고 한다면 아빠가 좋으냐 너 게임이 좋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뭐라고 할까? 방설이는 거예요. 아빠가 좋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게임이 좋다고 해야 되나? 망설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 마음이 조금은 소원했을 것 같습니다. 소원하잖아. 이 두 사이만 망설인다라고 한다면 소원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사이에서 우리가 망설인다면 하나님이 좋으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선물이 좋으냐? 너에게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 좋으냐? 그 두 살을 망설이는 거예요. 망설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할까? 만약 우리 아이들이 아빠, 제가 아빠를 좋아할 테니까요. 아빠를 사랑할 테니까요. 아빠, 저 게임하게 해주세요. 핸드폰 게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아마 저는 서운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겠으니까 저에게 복 주세요. 마치 거래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무진장 앞으로 사랑할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을 먼저 주세요. 라고 거래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아마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서운한 것처럼 하나님도 서운하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려준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아빠가 원하면 핸드폰을요 좀 부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둘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하나님 너무나 행복하지 않으실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나에게 참견하는 것을 싫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오지 마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그런 죄를 지키기가 참 쉽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요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는 없었어요. 뭐만 있었습니까? 재산만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는 아버지가 지금 필요 없어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재산입니다. 재산 분배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복만을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굉장히 서운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복만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손에 있는 복을 구하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던 이 아들이 모든 것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왜 아버지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주인님이라고 부르면 더 주지 않았을까. 근데요,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이 말은요, 아버지가 듣고 싶었던 말은 아닙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버지 사랑 그리워서 왔어요. 아버지 때문에 왔어요. 아마도 아버지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그것이 아닐까요? 아버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버지 정말 보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의 권위를 다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것뿐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버려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방해가 돼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골프장에 방해가 돼요. 그럼 골프장을 버려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 있다고 한다면 버려두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버려두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좋아서 나와서 하나님을 구했을 때에 그때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십니다. 아무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놀랬지? 내가 이거 너에게 줄 줄 놀랬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 좋아서 왔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냥 이 고백뿐이었는데 다른 거 모두 버려두고 그렇게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놀랬지? 놀랬을 거야. 상상도 못했지? 그런 덤으로 주시는 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을 따를 때 버려두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한번 버려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바뀌어지게 되면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게 된다고 한다면 버려두고가 어렵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에 가치를 두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버려두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버려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